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간에도 종종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종합적인 12사도의 선택과 아울러 산상보훈이 소개됩니다. 자, 오늘은 평지의 교훈을 말하는 누가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하신 교훈이지요.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안식일의 근본 문제를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또 시험을 하였습니다. 밀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요, 비빈 것은 타작이니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옛날 다윗과 동행자가 진설병을 먹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제사장 외에는 금지된 떡이었지만 굶주린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함으로 살려는 일을 상기시키면서 식물이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이 식물을 위해 있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주인이 무죄하다는 자를 외인이 정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안식일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둘러싸고 바리새인들의 주시하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문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악을 행하여 생명을 해하는 일보다 나음을 말씀하신 후에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셔서 당장에 성한 손으로 고쳐주심으로 권위도 나타내고 안식일의 진리도 해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괴롭히려는 저들의 악한 생각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 악한 뜻을 가지고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큰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문의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12명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이 12이라고 하는 수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 성경상 거룩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의 뜻은 파견자, 전권대사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파견자요, 교회에 대하여는 전권대사 격인 것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셀로딘이지요.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론 유다입니다. 여러 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출생지는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으로부터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것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으려고 왔었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산상보훈이 소개가 됩니다. 같은 내용의 기사인데 마태복음에는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즉 산 위에서 보배로운 교훈을 하셨다는 뜻이지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구별하여 평지의 보훈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원리에는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복과 하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복을, 줄인 자가 배부름의 복을, 우는 자가 웃을 수 있는 복을, 예수님 위에 순환당하면 큰 상을 받는 복을, 부유한 자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화를 얘기하시고 배부른 자는 줄이는 화를, 우는 자는 애통하는 화를, 사람의 칭찬에 대한 화를 받는다고 복과 화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사랑의 법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극치를 교훈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정신을 지시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심지어는 원수에게라도 적대하지 말고 무저항주의로 선대하면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여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도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남을 인도하는 지도자층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의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와 열매로 비유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그의 행위로 판단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그리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와의 차이는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짓는 자와의 비유로서 교훈하여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